자, 보니까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5장 1절을 이야기해서 계속하여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죽었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120%를 친족에게 주라. 친족도 죽어버렸으면 그러면은 120%를 성전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쳐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이것은 제사장액으로 돌아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속건제로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이 의식을 진행하여서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바로 이것은 사람에게 죄를 범한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역죄다. 민수기 5장 5절 이하를 통하여 반역죄, 원어가 말입니다. 이거는 마라의 쓴물, 마라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반역, 하나님 앞에 반역자다. 그럼으로써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돌아다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 달리고 있는 바로 그 사울, 회개하기 전에 사울을 향하여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회개하기 전에 사울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 마라의 선물,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0%를 주인에게 돌려주더라도 하나님께 반역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속건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5장에서 계속하여서 이제는 간통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죄, 세상이 간통죄를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5대양 7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타락한 세대를 가만히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동성애로 세상이 타락하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세대가 되고 간통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세대로 전락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바로 침묵만 한다는 신은 우상입니다. 바로 침묵만 하는 것은 그 신은 우상이요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르타로스, 세상의 영혼들이 타르타로스 지옥에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파우스트, 독일의 괴테 작가가 기록한 파우스트가 지식의 우상을 추구하여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세상을 엔조이하고 세상 성공을 즐겨 나갈 때 요한 볼파강 괴테는 유럽 민족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파는 자 파우스트가 되지 말라. 지옥 타르타로스에 떨어지는
카오스가 되지 말라. 괴테는 유럽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유럽, 그리스의 철학,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에서 신이 만들어졌다. 가이아가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져서 바로 유럽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이 다신론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 철학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물론. 탈레스가 우주는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유물론을 주창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유물론을 주창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 흙, 공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유물론을 제청했습니다. 유럽의 철학, 그리스의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두 번째 유물론. 바로 이 유물론에서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국가가 태어났습니다. 포에르바하 유럽 사람, 그리고 칼 막스 유럽 사람. 유럽에서 유물론 공산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석가부타가 인도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석가부타가 인도에서 태어나서 누구와 접촉했습니까? 바로 이 유럽 철학과 접촉을 했습니다. BC 6세기, BC 563년이죠. 석가가 태어나서 인도에서 유물론을 주창하는 아리안족 유럽 사람들과 접촉하여 유물론, 무신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물론은 무신론, 불교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유럽 철학 다신론, 가이아, 크로노스, 제우스, 우라노스. 다신론은 바로 인도의 힌두교 다신론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철학은 짐승주의 철학과 연결이 됩니다. 제우스 신이 자기 탐욕을 누리기 위하여, 자기의 탐욕을 누리기 위하여 짐승으로 변화돼서 자기 탐욕을 성취합니다. 오이로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짐승으로 변해서 결혼합니다. 짐승주의 철학.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라서 오이로파, 유로, 오늘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짐승주의 철학에서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12절 16절 계속하여 바로 이 헬라 그리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원조, 지중해 그레데섬, 헬라의 원조 그레데섬. 바로 이 그레데섬 사람들은 짐승이다. 악한 짐승이다. 거짓말장이다. 거짓말 철학, 거짓말 유물론, 거짓말 다신론, 거짓말 짐승주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할지라도 저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디도서 1장에서 적나라하게 그리스, 그레데를 향하여 심판하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AD 14세기에 유럽의 그리스,
문의 부흥,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온 세상이 그리스의 타락한 철학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4세기 문의 부흥, 14세기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김성주의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이 유물론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 여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쉿 바라 엘로힘 샤마이메토 에르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1장 1절을 제껴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는 혼돈이라고 하는 카오스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유물론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14세기의 온 세계가 타락한 그리스 문화로 돌아가자 바로 여기에서 19세기에 공산주의 칼 막스가 나오고 찰스 다윈의 김성주의 진화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고 바로 동성애로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전쟁, 기근, 오염, 지진, 짐승,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징계하십니다. 이때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명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세계에 남아있는 국가들이 차별금지법을 계속하여 통과시킬 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계속하여 동성애를 추구하고 계속하여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타락의 길로 내몰 때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계시록 16장, 계시록 19장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세계를 향하여 기후변화를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심판한 나머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유황불에 타르타로스 그리스 철학도 인정하는 타르타로스 지옥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지옥입니다. 게헨나, 하디스, 어비스, 서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후에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 제5장을 통하여서 마침내 간통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만약에 한 가정에 부부가 생활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의심스러워요. 행동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서 남의 남자하고 간통죄를 범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이 들 때 이때에 제사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의심받는 그 아내를 호출합니다. 그때에 의심받는 아내는 의심의 소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심의 소재, 바로 그것은 보리가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0분의 1 에바,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의심받는 아내가 성막 앞으로 나가서
판결자 제사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질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질그릇 안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그 물은 곧바로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떠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은 후에 제사장은 그 성막 땅바닥에 있는 쓰레기, 티끌을 주워서 거룩한 물에 담습니다. 이것을 비터 워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터 워터. 이것은 원어로는 마라의 썩물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5장 23절에 광야를 사흘 동안 지나왔지만은 물이 없었는데 마침내 발견한 그 물이 썩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마라의 썩물. 마라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죄입니다. 바로 이 마라 원어가 같습니다. 제사장이 질그릇에 준비한 이 거룩한 물에 티끌을 넣어서 여인과 함께 성막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마라의 썩물, 마라, 비트워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제사장은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맹세케 합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선포합니다. 만약에 의심받는 여인이, 의심받는 아내가 간통을 했으면, 타남자하고 간통을 했으면 이 썩물을 마시는 순간에 넓적다리가 녹아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넓적다리, 바로 그것은 이 여인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넓적다리가 녹아내린다. 생식기가 녹아내려서 다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범죄가 확인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어오를 것을 제사장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때에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truth, 진실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사장은 그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저주의 글자를 물에 빨아서 다시 바로 이 질그릇 속에 담습니다. 비트워터, 마라의 썩물, 질그릇 속에 있는 마라의 썩물에다가 바로 저주의 그 글자, 두루마리에 기록한 그 글자를 물에 빨아서 다시 함께 섞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소재, 보리가루 2.1리터 되는 소재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서 흔들어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내립니다. 그리고 2.1리터 되는 그 보리가루에서 한 줌을 떠서
바로 그 번제단에 타고 있는 지물에다가 뿌립니다. 그런 후에 의심받는 여인은 비트워터, 그 쓴물을, 저주의 쓴물을 마십니다. 이리하여 마중에 그 여인이 진실로 타남녀와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비트워터, 이 저주의 쓴물을 마시는 순간에 넓적다리 생식기는 녹아내리고 배가 부르며 거기를 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여인과 함께 간통을 했던 남자도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저주의 선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여인이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정결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본 남편과 함께 정상적인 부부의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잉태하는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가정은 간통죄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죽임받는 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반역하는 것입니까? 비트워터, 반역죄.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마라의 쓴물, 반역자. 마라, 반역자. 마라, 반역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역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보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라, 선물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역하지 말라. 반역 마라입니다.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허물, 폐샤, 이것도 반역입니다. 반역.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폐샤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반역, wickedness, 혹은 whatever, 너희의 반역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허물이 적은 죄입니까? 지나가는 죄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로 죽은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허물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트랜스그레이션, 표대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관역을 넘어서 사탄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반역죄. 바로 이런 반역죄, 간통이 하나님 앞에서는 반역죄, 비트워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나라들이 간통죄는 죄가 아니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아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메시지, 바로 그것이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2절. 바로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메시지가 끝나고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면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대양 7대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전쟁, 기근, 오력, 지진, 짐승, 기후변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죄라고 선포하신 것 앞에서 회개할 때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성경 66권의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부터 육바달 셰프리다라, 바로 거기 거룩을 명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셰프리, separat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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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arate.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속하여 separate, 거룩하라, 거룩하라 명령하심으로써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22장 11절 말씀부터 거룩함을 다시 명하십니다. 갤론더 거룩함, 오메가 거룩함입니다. 알파 창세기 1장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함을 파괴한 자는 하나님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선포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은 기억하면서도 그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간통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너희의 온 영과 분유마 혼과 보시게 너희의 몸이 소마 부르마 보시게 소마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룩하게 보존시켜라. 결론도 거룩함입니다. 이렇게 66권 성경은 처음도 마지막도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명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이것이 거룩을 설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날 정부가
몇 가지 인용을 하고 있죠. 바로 몇 가지 인용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 정의, 평등. 바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공정, 공의, righteousness. 공의를 공정, righteousness를 공정으로 표현했습니다. 공정, 정의는 justice.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justice가 정의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대 미시바드가 정의, justice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말로서는 되는데 왜 정치로서는 안 됩니까? 왜 삶으로서는 안 됩니까? 바로 그 이유가 곧바로 로마서 8장 1절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권세 이것이 죄와 사망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 1절에서 간통죄에서 해방받는 법 그리고 나병한 자가 정결함을 받는 법 나병한 자가 정결함을 받을 때에 엄지손 엄지발가락 무엇을 발랐습니까? 첫째로 속건제를 통하여서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두 번째로 300mg 되는 원로 기름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후에 이 기름을 귀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바로 피 묻은 자리에 발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의 권세, 성령의 능력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부사렐 하나님의 사람 부사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사렐은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메시지 알파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 처음과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메시지를 따라갑니까? 사탄의 메시지 알파 오메가는 세상 성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 처음 네가 먼저 떡을 만들라. 세상 성공입니다. 사탄 메시지 마지막도 온 천하를 내게 주리라. 사탄에게 절하라. 천하 성공주의 메시지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땅의 성공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이야. 창세기 3장 1절이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야.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위대한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사람들을 모으되,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모으되, 5대양 7대주 지구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경상도 끝이 아니고 강원도 끝이 아니고 지구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으는 기적의 예언자, 기적의 선지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렸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써 남해건자 정결법을 통하여, 유출법 정결법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남의 것을 탐하다가 해쳤을 경우에 120%를 지급하고 속건제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격으로서 간통죄로 고소를 받았을 때, 간통죄가 드러나면 넓적다리가 녹아내려 생식기가 녹아내려 죽임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세계는 두려워 떨며, 알파도 거룩, 메시지 결론도 거룩한 최댕 미시바도 헤세드로 피스티스 크리스스 엘리오스로 믿음과 진리와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